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늘도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잘 받아서 또 헌신을 결단하고 삶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들일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10분 일찍 캠페인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니 먼저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 월요일부터 21일 주일까지 매일 저녁 8시에서 10시까지 이루어집니다. 교회에 나오셔도 되고요. 각 가정에서 유튜브로 참여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금주의 드라마 바이블 성경 읽기는 165회에서 168회분입니다. 우리 함께 10월 암송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함,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음.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우리가 오늘 마신 이 사랑을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나면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의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집이라 없겠네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는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우리 함께 온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리지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는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명랑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사랑을 높으시는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그 사랑은 우리를 두려운 곳으로 인도합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하지만 주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시고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내 아픔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뤄갈 결단과 열매 맺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신 후에 박미선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들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주의 자녀로 택함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마귀 사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건만 너무나 악하고 이기적인 저희들은 그런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치 이 세상과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여전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이 끝나기 전에 다시 오마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매 순간 드러내며 증인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세상 속의 우리의 모습은 주님의 뜻과 계획하심과 상관없이 인간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가치와 유익의 우선순위를 두며 살았던 시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 저희들을 끝까지 품으시고 인내하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만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런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는커녕 믿지 않는 저들의 모습과 구분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예배 중에 듣게 하시고 닫혔던 영의 귀가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려 살아있는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요 예배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위더스 교회의 모든 가정의 주님의 자녀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건강도 잃지 않도록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 위에 임재하셔서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어떤 가정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 집에 딸이 둘이 있었는데요. 5학년 된 큰딸이 동생을 늘 미워하고 때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타이르고 가르쳐도 그것이 잘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정신과 진료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는 더욱더 심해졌던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러 갔답니다. 그 목사님은 그분들에게 꼭 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아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그런 딸을 감사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했지만 성경에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읽고 또 함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집에 와서 기도하고 그 딸을 주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 부모가 감사를 시작하자 딸아이가 이제는 골칫덩어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딸아이가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이 달라지셨거든요. 분명히 내가 뭔가를 잘못하면 잔소리를 하고 혼을 내야 되는데 오히려 따뜻하게 대해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보니 참 이상하게 생각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2주가 지났는데요. 이 아이가
가족들이 거실에 다 앉아 있는데 화분을 들고 거실 한가운데로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화분을 거실 한가운데서 그냥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흙과 화분 조각이 산산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꽃과 꽃잎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아이는 기죽기죽 웃으면서 부모님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옛날 같았으면 당장에 쫓아가서 소리를 치고 쥐어박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은 지금 감사훈련을 2주 이상 받고 있죠. 그러다 보니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합니다 주님 하고 감사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본 딸아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지금 이런 큰 사고를 쳤으면 부모님이 화를 내야 정상인데 자기 부모가 비정상이 되었기 때문이죠. 바로 그 순간부터 이 아이가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년 동안 사탄은 그 딸을 통해서 가족을 억누르고 속박하고 있었지만 이제 사탄의 세력이 파괴되고 말았던 것이죠. 사랑과 자비가 마귀의 세력을 이긴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 중 5번째인 이 자비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이 자비라는 것은 한자어죠. 그래서 사랑할 자, 슬플 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말로 좀 바꿔 설명하면 마음으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함께 슬퍼해 주는 마음이 바로 자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어사전에서는 이렇게 풀이되어 있어요.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게 여김 또는 그렇게 여겨서 베푸는 혜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자비는 헬러 클레이스토스를 번역한 말인데요. 이것은 선함, 착함, 친절함, 너그러움의 뜻으로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남이 비록 잘못했다 할지라도 인자하고 관대한 태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NLT 영어 성경에서는 compassion 또는 kind로 번역되어져 있는데요. 동정 또는 친절이라는 뜻이죠. 즉, 긍휼이 필요한 자에게 관심과 사랑의 행동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다라는 것입니다. 이 친절, 자비라는 뜻의 헬라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레스토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즉 크리스토스라는 말과 굉장히 비슷하죠. 크리스토테스, 크리스토스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시절 당시 사람들은 크리스토테스와 크리스토스를 많이 혼동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아주 친절하고 자애롭고 인자한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이면서도 친절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당신은 그리스도인인데 왜 친절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자비의 열매를 맺고 살아야 하는데요. 신명기 24장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자비로운 모습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주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찾아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집 없는 사람, 아버지 없는 자녀, 남편 없는 여인들을 위한 특별한 배려를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자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지킬 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돌볼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돌보면서 자비를 베풀었어요. 초막절은 장막절, 초막절 같잖아요. 추수, 감사절 다 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추수할 때 지키는 절기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돌볼 사람이 없으니 우리는 추수할 것이 많아서 기쁘지만 저 사람들은 참 슬프고 아플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돌보는 것이죠. 또한 신약 성경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 전도자들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자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강도 만나서 피 흘리고 쓰러진 사람을 돌보는 것, 이것도
자비죠. 아파하는 사람을 어루만지는 손길을 자비라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양과 염소, 왼편에 저주를 받을 자와 오른편에 영원한 낙원에서 복받을 자를 구별하실 때 어떻게 구별하시는가? 그 잣대가 바로 자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이렇게 작은 자 하나에게 베푼 것, 이것을 바로 자비. 그리고 이어서 주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즉 마시오게 하지 않고 먹이지 않은 사람들을 향한 저주의 말씀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저주를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언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야 예수님을 섬기거나 할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묻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만일에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셔서 길에 쓰러져 있는데 대접하지 않을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 곁에서 벗고 계시는데 내 옷을 벗어서 덮어주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병들어서 아파서 누워 계시는데 주님을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자, 가난한 자, 병들고 소외된 자가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인 이 자비의 열매를 풍성히 맺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오실 때 주님 오른편에 있어서 영생에 들어가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입니다. 우리 먼저 6장 36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우리가 자비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이 어떤 자비로우심인가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원래 자비는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먼저 이 자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과 로마서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를 찬양하고 있죠.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인자하심이 바로 크리스토테스, 곧 자비하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인자나 긍휼이나 자비, 이 단어들은 각각 다르지만 그 의미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죄를 범한 인간에 대해서 반드시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벌을 주셔야만 하죠. 하지만 벌을 주시지 않고 참는 데서부터 그 자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인내랑 비슷하죠. 그죠? 인내도 참는 데서 비롯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참으시는 데서 비롯되는 거예요. 즉 소극적인 자비가 바로 인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인 자비로서의 의미는 그런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비롯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 많은 인생들인데요. 이 죄 많은 인생들인 우리들이 지금도 숨을 붙이고 살고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이런 인내와 자비하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기에 우리 안에도 원래 이 자비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비의 마음이 뭐 때문에 사라졌을까요? 바로 죄로 인해서 이 자비의 마음이 둔감해져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어지면 이 자비의 마음이 되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비의 마음이 솟아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이 받을수록 우리 안에서는 자비의 열매가 더욱더 풍성하게 맺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아멘. 그런데 과연 우리가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자비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 세상은 나 하나 건사하기도 참 힘이 든데 내 주변에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라니 내 가슴도 상처투성이인데 용서받지 못할 사람을 용서하고 그에게 친절을 베풀라고 내게 결정적인 상처를 준 사람, 내 명예에 먹칠한 그 인간을 용납하고 오히려 자비를 베풀라니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도 배가 고픈데 늘 내 곁에 있는 배고픈 자를 돌봐라. 원수를 환대하고 사랑을 베풀라.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면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낙심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비는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바로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 안에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께 순종하게 되면요. 반드시 이 자비의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치 우리 안에 성령이라는 자비의 씨앗이 뿌려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씨앗이 싹이 트는 힘은요, 그 씨앗 안에 있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밭에 씨앗이 뿌려지면 곧 자라게 되는 것이죠. 씨앗 안에 생명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씨앗이 밭에 떨어졌는데 잘 안 자라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씨앗이 문제일까요? 밭이 문제일까요? 밭이 문제라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씨앗이 뿌려졌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밭의 상태에 따라서 그 열매의 풍성함이 달라집니다. 성령의 자비하심이 우리 마음판에 씨앗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밭이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열매는요, 100배, 60배, 3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지금 내 마음의 밭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비의 마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좋은 땅은요, 말씀이 떨어진 대로 행하는 밭입니다. 이렇게 좋은 땅에 심겨진 씨앗과 같은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서 거의 다 죽게 되어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제사장도 외면했고 레위인도 외면했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를 극진히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 장면에서 말씀은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즉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강도당한 사람과 하룻밤을 보냈을 뿐만 아니라 끝까지 그를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좋은 밭을 가지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자비로운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할 때 베풀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긍휼이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비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원수 같았던 사울 왕조가 무너지고 다윗은 드디어 왕이 됩니다. 근데 고대 시대의 왕들은요, 이럴 때에 이전의 왕족들을 전부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살아 있었어요. 이때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살려주었을 뿐만 아니라 조상의 모든 기업들을 다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왕실에서 왕과 가족처럼 지낼 수 있는 왕자와 같은 특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왕과 함께 식사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무비보셋이 감격이 겨워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종이 무엇이간데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어떻게 다윗 왕이 이 엄청난 자비를 베풀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이 말씀에 보면 다윗 자신이 나의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을 베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이 헤세드는요, 용서받을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사랑받을 자격이나 가치가 없는 자를 사랑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약이 무엇과 같습니까? 크리스토테스, 자비와 같은 의미인 것이죠. 내가 지금 왕이 된 것은 가문이 좋아서 왕이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왕이 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맬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셔서 지금 살아있으며 지금 왕위에 앉혀주셨으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있지만 그렇게 나누고 베푼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은총이나 나의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자비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데서 우리의 긍휼의 마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자신에게는 스스로 자비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긍휼이 마음에 생기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자비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는 자비의 십자가이고 모든 자비가 흘러나가는 샘의 근원입니다. 이 십자가야말로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집약된 곳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이 받은 자비의 은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은 사람만이 비로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자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자비가 내 안에 가득 채워지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면 나를 통해서 나에게 흘러들어온 아버지의 자비가 이웃에게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고 선대하게 되며 이웃의 고통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3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자비하고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상이 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자비를 받아서 자비의 열매를 맺게 되어서 상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었다면 다른 이들도 이런 복을
누리게 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그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은 그를 배반하고 떠나간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시 돌이키시고 붙잡혀 갔던 바벨론 땅에서 다시 돌아오게 해 주셨습니다. 남편을 버리고 떠나간 아내 고멜을 다시 데려다가 아내로 삼는 호세아의 사랑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다고 한다면 우리도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자비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자비라고 하는 것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잘 나가고 여유 있는 사람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자비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즉, 내가 가지고 있는 한도 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베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무엇 하나라도, 냉수 한 그릇이라도 베푸는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을 하도록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봐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고통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고통받는 이웃의 신음소리를 듣고 함께 아픔에 동참하는 사람, 고통당하는 이웃에게 베푸는 작은 친절이 바로 성령의 열매인 자비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으로 인해 내가 죄 용서 받아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을 받게 된 것처럼 우리들도 자비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의 열매를 맺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땅을 살면서 최고의 자비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서두에 신명기 24장 19절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돌보라고 말씀하셨죠? 나그네를, 고아를, 또 과부들을 돌보라고 명령하셨죠. 그들이 무엇 때문에 죽습니까? 양식이 없어서 죽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양식 없이 죽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렇게 우리 주위에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 당한 이웃을 돌보는 것이 자비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영적인 자비가 무엇일까요? 가장 좋은 자비는요,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누가 나그네일까요? 집 없는 사람이 나그네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인생이 맞춰지는 날, 갈 곳이 없는 사람, 즉 천국에 집이 없는 사람이 바로 나그네입니다. 누가 고아입니까? 아버지 없는 사람이 고아잖아요. 즉 하나님 아버지가 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바로 영혼의 고아인 것입니다. 과부가 누구입니까? 신랑이 없는 사람이 과부이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모르고 버림받은 인생이 바로 과부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을 살리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어 주어야 그들이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상의 자비는 바로 복음입니다. 주는 자와 받는 자가 함께 복이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아버지 모르고 사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자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최고의 자비는요, 복음을 전함으로 천국과 영생을 선물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비의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처럼 우리가 자비로운 사람들이 다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주시는 풍성한 자비의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맺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함께 찬양드리고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가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 주님 은혜로가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소리 높여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여 주 이름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
채워주소서. 인도하시고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과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의 깊이 묵상함으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이웃에게도 자비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소한 잘못도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품고 살았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의 은총을 용서가 필요한 자에게 베풀게 해달라고, 또한 이 땅에 예수 없이 죽어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 예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열매 맺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자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과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이웃에게 자비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소한 잘못도 용서하지 못하고 그 마음에 품고 살았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의 은총을 우리의 용서가 필요한 자들에게 베풀게 하옵소서. 최고의 자비는 복음을 전함으로 천국과 영생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 예수님의 마음, 자비의 마음을 품고 최고의 자비인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무엇이든지 양보하고 겸손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게 하시고,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이웃과 직장에서 인자와 자비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월 1일부터 21일간 다니엘 기도회로 매일 저녁 간절히 부르짖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위더스교의 모든 성도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생명의 빛이신 주님의 빛을 받아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든 가정, 우리 자녀들을 어두운 세상의 등대와 같이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건강의 은혜도 받게 해주시옵시고 샬롬의 능력과 치유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지금 믿음을 잃어버린 세상에서 방황하는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시어서 주님 품 안에 안아 주옵소서. 속히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같이 자비의 열매를 풍성히 맺기 원하는, 그래서 복음의 열매도 풍성히 맺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10월 파송 찬양 나로부터 시작들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그에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름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름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름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름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름과